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야고보서 1장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지난 세 번에 걸쳐서 1장 1절을 읽었기에 여러분 굉장히 익숙하실 줄로 압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분 계실지 몰라요. 1절을 가지고 벌써 네 번째 설교하시는데 야고보서 도대체 언제 끝나려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는 것, 그것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2주 전 야고보서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 자신을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원로였습니다. 그곳을 지휘하는 초대 총회장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다른 제자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직계 가족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야고보서의 이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 힘들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 LA에 있었을 때 미국 장로교 이 성직자 안수 문제와 또 이 결혼의 정의를 바꾸는 문제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교단의 변경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98%의 교인들은 이건 우리가 교단을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반면 2% 정도의 교인들이 그냥 미국 장로교에 남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 장로교에 남고자 했던 분들도 처음에는요 모두가 다 동의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간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며 이 교단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다 동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교회 창립 멤버 이 한 분을 중심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자신들에게 좀 더 유익이 될 수 있을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한 이후에 이분들의 결정이 번복이 되기 시작했고요, 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참 놀랍고 지금 생각해도 아쉬운 모습은 분명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올바른 선택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엔 가족의 뜻과 또 인정과 정에 다 넘어가 버리는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때로는 가족의 이익이, 우리의 정의, 또 우리의 그런 선택이 더 많은 말씀보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구나.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분들의 모습을 또 봤고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도 얼마든지 이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뜻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우선적인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해도 우리들 역시도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보다 나의 이익을 따라갈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신앙은 결국 나를 죽이는 싸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의 정과 육과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야고보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 있다고 하죠. 우리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이 30cm의 그 길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데요, 바로 이것을 돌아보게 하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가 고백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자기 고백에는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싶은 관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나의 모든 생각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습니다. 힘들지만 오직 예수님께만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야고보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야고보의 고백과 이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찬송가 288장의 가사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가사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는,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자기의 마음을 담은 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직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의 입으로 고백했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어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여과 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성경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까? 충분히 감출 수도 있는,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그러한 나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이 일상의 삶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길이 쉽고 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그 신앙의 길대로 내가 온전히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르는 길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신앙의 길은 연어가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을 거슬러 가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확신하는 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그래서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순종의 삶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예수님의 성품, 그 예수님의 인격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미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저 천국의 영광된 그 길을 향해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야고보서의 자기 인식에 이어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자, 그가 이 편지를 쓰는데, 자,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이 편지를 썼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인터넷도 있고 또 소셜 네트워크도 발달했습니다. 편지를 잘 쓰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국군 아저씨께라는 제목으로 위문 편지도 많이 썼고요, 또 사랑하는 연인에게 이 연애 편지도 아마 여러분 많이 썼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편지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내용의 편지를 쓸 것인가라는 것이 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 오늘 야고보는 자,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시면서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 이 짧은 이 한 절 속에 참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자,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씁니다. 자, 편지를 쓰는데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짧은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지금 이 설교처럼요, 한 절을 가지고 4번에 걸쳐서 여러분 쪼개서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볼 필요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보셔야 합니까? 커다란 관점에서 마치 이 숲을 보는 것처럼 성경을 보시는 것들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 흐름 가운데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거쳐서 마태복음을 거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할 때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요, 성경이 너무나 이 재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몇 개의 지파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맞습니다. 12지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실 때 12, 12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면 성경은 그것을 완전 숫자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완전한 것을 표현하고자 할 때 이 12, 12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자, 그냥 12지파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어떤 글씨가 덧붙여져 있죠?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 12지파를 여러분 사사시대에 누가 다스렸습니까? 이 사사들이, 기드온 같은 또 삼손과 같은 이런 사사들이 다스렸어요. 후에 초대 임금 사울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자, 그 이후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을 거쳐서 자, 이스라엘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땅에서 쓸만한 사람들은 모두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흩어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같은 경우도 이때 잡혀간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를 쓸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고 처지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요, 오늘 이 야고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 전부에게 문안한 것이다. 일반적인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1절을 다시 보면은요, 자, 야고보가 무슨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가장 싫어하는 인물이 있다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제일 증오하는 인물, 싫어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싫었으면 적절한 재판도 받지 없이, 우리가 마가복음 강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새벽에 재판을 열어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아무런 절차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들이 못 박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야고보가 다른 사람들의 주장처럼 유대인 전체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면 이 편지는 아마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읽혀지기도 전에 그들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자, 또 어떤 분들은요, 자, 이 야고보가 자,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NIV라고 하는 버전도 있고, 우리가 있는 이 개역개정이라고 하는 번역도 있고, 새 번역도 있고, 이 영어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영어의 버전 가운데 또 Living Bible이라고 하는 버전이 있어요. 자, 그 버전을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Jewish Christians scattered everywhere greetings. 세계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 기독교들에게 문안하노라. 자, 이 리빙 바이블이 바로 이 야고보가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을 것이라 주장하는 그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유대인의 색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 야고보를 유대인의 유대교의 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이 지도자로 그들은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또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디도서를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무슨 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공동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공동 서신이 무엇입니까? 공동의 저자가 이 하나의 편지를 썼다라고 해서 공동 서신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 서신이란 무엇입니까? 받는 사람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을 향해서, 특정한 교회를 향해서 쓴 것이 공동 서신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교인들, 성도들을 향해 쓰인 편지가 바로 이 공동 서신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당시 교회는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을 나눈다라는 것은 불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모든 나라의 공용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어른과 아이, 이 다른 나라들과 상관없이 함께, 여러분 우리는 그 2세 아이들과 예배드리면 여러분 언어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른을 위한 1세 예배가 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EM 예배, 또 교육부의 예배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또 어린아이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야고보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더더군다나 보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아주 일찍부터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라고 하는 그 구분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생각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변화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새롭게 변화된 이스라엘 전부를 지칭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사모해서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야고보서의 마음과 부합되는 성경의 버전이 바로 이 더 굿뉴스 바이블입니다. 더 굿뉴스 바이블 제임스 챕터 1 verse 1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Greetings to all God's people scattered over the whole world.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고보의 이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시면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경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지금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땅 위에 흩어져 있는 신앙 공동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고보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교회는 민족을 초월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 많이 배운 자, 덜 배운 자, 부족한 자, 또 성경의 지식이 많은 자, 어떤 믿음이 강한 자,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가 처음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 뉴저지에 13년 정도 저희가 살았어요. 거기서 몇 번 이사를 갔습니다. 한 아파트에 살았을 때에 그 아파트에 제 딸과 아주 친하게 지냈던 우리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요, 엄마는 한국 분이고 아버님은 흑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외모가 이렇게 흑인의 외모의 모습에 더 많이 가까웠습니다. 이 아이와 우리 제 그레이스, 제 딸이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놀고 아주 참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제 딸이, 그 아이의 이름이 티아나였는데요, 이 티아나와 함께 주일학교 같이 주일날 가고 싶다고. 그 아이가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에게 찾아가서 동의를 얻고 주일날 같이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니까 표면적으로는요,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아이, 우리 교회 왔구나, 환영해, 말은 했지만 여러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니 피부색이 다른 아이가 왜 한인 이민교회에 왔을까? 호기심 반, 이 경계 반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던 이 교인들의 시선을 이 아이가 느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같이 가자고 해도 아이는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십니다.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병든 자, 건강한 자, 유명한 자, 그렇지 않은 자, 피부색이 다를지라도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 나와 쉼을 얻어라, 위로를 받아라, 용기를 얻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우리 한인 이민교회들이,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의 보편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교회입니다. 피부색이 나와 달라도, 나와 모든 다른 환경의 사람이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공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국의 교회들은 모르지만, 다양한 인종과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환경과 배경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이민교회들은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면 영국 성교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성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모두가 옥스퍼드, 케임브리지에서 이 공부를 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대부분 영국의 대학교 출신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요, 교회라고 하면 이 영국을 벗어나서는 생각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에 비해서 영국의 청교도들은 이러한 것들을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교회는 모든 민족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양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다양함 가운데 그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야고보는 일부가 아니라 모든 백성을 이 자기의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교제의 대상은 유대인 신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향해 야고보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으면서도 그들은 어땠습니까? 흩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나의 관계로만 만족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의 선교 이후에 일어난 많은 핍박으로 인해 비로소 교회가 어떻게 되죠?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진 각 곳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동일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왜 이곳 미국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한국에 있으면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영어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불편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민자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만의 사연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이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언어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의 말씀처럼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는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예화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림으로 오늘 이 예배를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989년입니다. 2월 24일 날 이 뉴질랜드로 가는 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기가 이 하와이의 호놀룰루 공항을 이륙했습니다. 이 보잉 747기가 높은 그 상공을 날고 있었을 때
갑자기 이 화물칸의 연문이 뜯겨 나갔어요. 그리고 들어온 바람으로 인해서 탑승했던 9명의 승객이 그만 이 허공 속으로 빨려 나가게 됩니다. 이 당시 비행기를 조종하는 이 데이비드 크로니라고 하는 기장이 있었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자기의 38년 동안의 이 비행의 경험과 지혜를 그는 짜내야 했습니다. 고장난 2개 엔진의 추진력을 메우기 위해 그는 안가한 힘을 써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요. 이 비행기가 일정하게 날아가는 속도를 결정해야 했어요. 그런데 장거리 비행에 맞춰서 이미 비행기는요 연료가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였어요. 더더군다나 이 속도를 낮추는 윙플랩 역시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로닌 기장은 믿기 어려울 만큼 이 기적적으로 아주 스무스하게 비행기를 랜딩시킵니다. 얼마 후 이 기장을 향해 기자들이 다가와 이렇게 질문하죠. 처음 화물칸 문짝이 날아간 순간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 기장을 향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크로닌 기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저는 승객을 위해 잠깐 기도한 이후에 곧바로 제가 해야 할 그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 크로닌 기장은 자신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적인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에 계시든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운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내 인생이 여기까지 흘러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계획의 결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은 내 손을 하나님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벌써 3월의 초순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머리를 식히기 위해 교회 마당을 나가니까요, 햇빛이 벌써 예전의 햇빛이 아니더라고요. 예전보다 더 따갑고, 이제는 정말 봄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차가운 겨울이지만 그러나 언젠가 따뜻하고 황홀하고 아름다운 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사랑하는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언젠가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도 지금은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통과하는 여러분을 지금도 하나님은 그 온화한 미소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찬 능력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